권사님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제가 그 2주간 미국 좀 다녀왔는데요. 미국 있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만들었어요. 예,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무슨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만든 게 아니고,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제가 미국에서 만든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드 인 USA예요. 제 설교가 지금. 그런데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제 김태일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를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미국에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전화 받고 문제가 이제 해답이 이제 풀린 거예요. 이 계산교회 특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설교를 만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애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죠.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맑은 눈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맑은 눈동자. 맑은 눈동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번째는 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깨끗한 피부라는 거죠. 깨끗한 피부. 어떠세요? 화장빨 잘 받으십니까? 잘 받으십니까? 애들은 화장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지만, 걔를 데리고 이제 4학년 때쯤 이제 미국을 갔는데, 저 사촌 형님네 집에 갔어요. 사촌 형님네 집에 갔는데, 이제 받으세요. 전화 받으세요. 지금은 이게 민주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할 때 전화하면 편안하게 받으시라고. 이제 제 형수님인데, 형수님이 이제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하더니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늘 보던 얼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빠, 이분이 누구냐고. 형수님이자 그 집의 주인이거든요. 아침인데 이분이 누구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했을 때 얼굴이 아니니까. 화장 잘 받으시죠? 그리고 애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뭐냐면 기억력인데, 기억력. 저는 무서운 기억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이들은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하잖아. 한번 들으면 기억을 하잖아. 어른들은, 특히 이제 권사님들 이제 다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설교 들으면 다 그냥 기억이 잘 안 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되고 막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 머리가 이제 돌이라, 석두라 이제 뭐 잘 기억이 안 된다. 그렇게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는요 새기기가 힘들지 한번 새기기만 하면 새기기만 하면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무서운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기억력. 어때요? 애들을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예.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를 낳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예. 낳는 것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낳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키우는 것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참 힘들다 이제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건 몸으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울 거예요? 키우는 건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패밀리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패밀리 매니지먼트. 이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느냐, 키워나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들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본인이 똑똑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해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똑똑하고 부모까지 똑똑해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지고요, 적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훌륭해야 손자 때에 가서 성공할 수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고민거리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은 아주 무서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아주 무섭게 닮아가잖아요. 무섭게. 이 세상을 아주 무섭게 닮아가고 부모를 닮아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봤느냐 하면, 이번에도 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 젊은 집사님 부부 중에서 이제 남편이 이 골프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골프를 좋아해요. 거의 매일같이 이제 골프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도 가면은 그냥 골프공이 이제 그 거실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골프 쳐가지고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걔가 이제 그 아이가 3살인가 4살인가 요쯤 됐는데, 3살, 4살은 아니에요. 3살 밑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안경다리 있잖아요. 이게 부러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 걔 조그만 녀석이 그 아빠 이제 안경다리, 부러진 다리를 고고 가지고 골프공을 치는 거예요. 그 안경다리가 뭐처럼 생겼어요? 골프채로처럼 생겼으니까 이 녀석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뭐 크고 작은 거 좀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골프공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야, 무섭다.
어떤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잘 놀더니 인형을 탁 집어 던지더라잖아요.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게 떨어지기도 전에 아이가 자기 엄마, 야 이놈아! 야,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자, 우리가 아이들은 몸으로 낳지만 키우는 것은 인격, 더 나아가서는 인격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하나는 자연 인격, natural personality, 그리고 신앙 인격, spiritual personality. 인격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게 되면 잘 아시죠?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디모데, 어떻게 키웠기에 이 디모데가 성공할 수 있었느냐.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 할머니. 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언제 할머니 되셨어요? 언제 할머니 되셨어요? 네, 여러분. 자, 그만들 인사하시고요. 이제는 절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할머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패밀리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해야 손주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우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자,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는 그 아들, 손주를 위해서 어떤 해산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변인들은 어떻게 디모데에게 해산의 수고를 해 주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해산의 수고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꾸 축복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해주라고요? 축복해 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이 전도회, 이 교회 다 어르신들이죠? 다 어르신들이죠? 더 높은 분들은 없으시죠? 예, 더 높은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꼭 이걸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예배 지금 이 주인공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사학위보다 더 훌륭한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더 훌륭한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자, 정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 어르신들은 아이들 키울 때도 다 성공을 생각하고 키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공을 생각하고. 코 하나 풀릴 때도 어떻게 해요? 코 하나 풀릴 때도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자, 손수건들 있으면 옆에 분들 코 한번 붙잡고 한번 잡으세요. 흥하라고 자꾸 흥하라. 예.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들 조금 좀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저는 고급스러운 입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새끼 저 새끼 나가 뒤져라 살아라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느냐 하면 좋은 이야기, 칭찬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해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본래는요 칭찬받을 환경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 혹은 조롱을 받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인 줄 다 알미리라 그랬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혼혈아라고 하는 거죠. 혼혈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디모데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 조롱거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항상 디모데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게 되면 해산의 수고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교회는 항상 칭찬만 있고 축복만 있고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칭찬해 보시죠.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한번 옆에 얼굴 보면서 자, 자유롭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예. 자, 그만하세요. 그만들 하세요. 예. 그만들 하세요. 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때려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이것도 설교하고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지금 꾹꾹 참았어요. 아, 근데 오늘 회장님 참 보는 눈이 정확해. 보는 눈이 정확해. 나 설교를 이걸 할까 말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달려나온 거예요. 아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 특히 이제 부평이 물이 안 좋아요. 부평이. 부평이 물이 안 좋아. 여기 계산동이잖아.
진짜예요. 아주 저 가까운 형님 뻘 되는 사람인데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이 아주 시적인 은사가 있어. 설교를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요. 설교 끝났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오늘 설교 그 설교라고 했느냐. 설교라고. 내 속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은 설교가 뭔지 압니까? 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한번 했을 거예요. 설교라고 했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신학교를 때려친 거예요. 뭘 좀 아세요, 저는? 그리고 방황을 한 거예요. 그게 설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기 앞에 나오는 이 표현 주목을 하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는 두 번째, 디모데의 성공의 요소가 뭐냐 하면 기도를 먹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기도, 외조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성도에 가면요, A1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 5,000평 정도 되는 데 이제 그 회사를 세웠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크게 회사를 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거기 이제 브랜치를 이제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이제 그 미국에 아주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주 그냥 그 이민 가서는 처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 지금 사장이 나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쪽으로는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부인 쪽으로 아주 다 이제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미국 이제 들어가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불경기 때인데도 이 회사가 아주 크게 번창해서, 아주 크게. 진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사업 일으킨 사례 중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 장모님이 제가 이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개척 자금을 대주신 분이에요. 개척 자금. 이게 90이 이제 지나죠. 근데 이 사장은 자기 장모님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철들었어요. 지금은 철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샌호세에서 아주 좋은 교회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니까 너는 회복되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의 베드로는 배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시골에서 할 때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자면 그 어머니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뭐냐 하면 이 친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이제 오시면은 저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누워서 자면 나는 난수기도 안 해주더라고. 자기 아들한테는 계속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되더라. 난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런 기도를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 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애들 그냥 교육학적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애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게 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 계산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에게 어떤 성공적인 요인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 4절을 읽으셔야 돼요. 4절.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교를 끝낼 건데요. 혹시 잘 몰라요. 좀 길어지면 누구든지 저기 높은 데 계시든 여기 있든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타임아웃. 타임아웃.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걸 알아두세요.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죠? 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I love you. 자, 옆에 분들 보면서 보고 싶었어요. 시작. 자, 보고 싶었어요. 시작. 예. 근데 처음 교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볼 때마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또 왔어? 여러분,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왜 죽어요? 안 죽지. 밤낮 우리가 그런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자, 근데 제가 한 번은요, 목회를 하면서 어디입니까? 설악산 있잖아요. 설악산 케이블카 타는 데 있죠? 거기 어디예요? 케이블카 타는 데가 어디예요? 예?
설악산에 거기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 거기가 이름이 있지 않아요? 아이씨. 그러면 나도 얘기 안 할게. 권 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예? 예, 권검사. 아이, 이거 좀 여행 좀 하면서 사세요. 여행 좀 하면서 사세요. 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권규표가 있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나보고, 목사님, 아, 이거 우리 조상 거예요? 그래, 조상 거. 아, 이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권규표야. 그러니까 권검성이야. 그러니까, 아이, 나한테 웃기느라고, 아이고, 우리 집안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더라. 아, 그런데 케이블카를 다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여기도 보니까 경사가 아주 높은데 조심하세요. 예, 나는 이렇게 설교 듣다가 쫄다가 이제 죽으면 난 못 살려내니까. 아,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남떨어지 절벽, 바위 있잖아요. 아, 그런데 경사가 얼마나 높아요. 아, 그런데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야, 저런 낭떠러지에서도 나무가 살아 붙어 있는데 교회는 저 낭떠러지보다도 더 험하다.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유, 이 남의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정말 좋네. 남의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지금 나 스트레스 받고 긴장해가지고 기침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런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어디서 장로님 부부가 왔어요. 장로님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저 송도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통합식이에요, 통합식. 아, 그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사정을 너무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가 봐.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장로님 내가 왔길래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면은,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그분들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새로 오신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재혼한 부부야? 교회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을 대가에 성을. 자, 보세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러니까,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사랑, 영어로 뭐예요? love. 자, L 해주세요. L은 뭐냐 하면 listening이,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시작. 그 다음에 O 띄워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overlooking은 뭐냐면 눈 감아주는 거예요.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덮어놓고 보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overlooking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덮어놓고 봐야 되는데 헤쳐놓고 보는 거예요. 헤쳐놓고. 머리도 옆에 사람 머리 한번 헤쳐봅시다. 머리 한번 헤쳐보자.
머리 한번 헤쳐보라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 머리를 이렇게 헤쳐놓고 보면 이 깊은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 언제 봤다고들 뭐 그래. 아이고 정말. 아이고. 회장님, 머리 한번 헤쳐보세요. 없어요, 없어. 이게 제 머리는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저께 염색을 했기 때문에. 자, V 해주세요. V. 이건 뭐냐면 밸류잉. 가치가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가치가 있게.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없어. 자, 마지막이 뭐예요? E 해주세요. E는 뭐냐 하게 되면, 자, L은 뭐예요? listening. O는 뭐예요? overlooking. V는 뭐예요? valuing. 그 다음에 E는 뭐냐? expressing이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우리 제일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표현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그 아들하고 한 2주 있다가 들으면서 한번 허그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잡았더니 왜 그래? 아이고. 지혜비 꼴딱 꼭 닮았더라고. 내가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한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얘기할까요 말까요?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잘 들어두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큰애가 아들이고 딸이, 작은 애가 딸인데 얘들은 나보다 더 독해. 한마디도 안 해. 애들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게 되면 며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번에는 통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전화는 받았어. 전화는 받았는데, 새벽이든 뭐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전화는 받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시다.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없어. 왜? 돌아가셔서. 네 번째, 시간이 없어요. 갈 길이 멀어요.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조상적부터 성교자 오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성교오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이걸 알아두세요. 제가 이 목사가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자, 모르는 게 좋아요. 나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면 그분 목사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하고. 난 그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없으면 우리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놓고는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다 잘 아시지만 난 신방이 없는데, 이분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중학교 때,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뭘 기억을 하고 있냐 하면, 이 목사님이 나한테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천노회사를 이제 썼잖아요. 인천노회사를 썼는데 제가 이제 좀 그걸 챙겼어요. 챙겼는데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그 노예 역사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쭉 다 이제 읽었는데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목회 진짜 이걸 알아두세요. 어른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선악동에 제가 이제 교회를 지었었는데, 거기 이제 여전도의 식구들 중에서 와보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513평인데요. 처음에 땅을 213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옆에가 280평짜리 그 집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 교회를 하려면 주차장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주세요. 그러면서 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형편이 안 되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난 처음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그 주차장 부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닌데 딱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게 되면 너 저 땅 달라고 했지? 갖고 싶지?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이제 그랬더니 내 조상 중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게 8억이었어요 그때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얘기를 막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난 알아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갈 때 무슨 다 음성 듣고 갔다는데 나는 내가 먼저 들어갔어. 나는 무슨 음성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근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몇 사람한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12시도 안 돼가지고 계약금 8억인데 7천만 원 딱 모아지더라고. 7천만 원. 순식간에 그냥 딱 모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이게 남의 교회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심보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 아이고 정말. 고심보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전에도 대출받고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는데 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얼마가 필요해? 11억 5천이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11억. 돈 하나도 없어. 11억 5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까지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 기가 막혀요. 결론. 이 부분의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 자, 알아두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누가 돈 준다는 사람이 없어. 계약은 했는데 그 과정은 다 얘기 못하고 잔금이 월요일 날이면 금요일 날까지도 잔금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래하던 수협에서 수협도 지점이 아니고 본사에서 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날이 7월 31일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 두 분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3시간 얘기를 딱 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십시오. 세상에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장로님이 이것도 희한한 분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눈 똑바로 뜨더니 지금 말한 게 사실입니까? 만약에 책임을 안 지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기적 같으라고. 뭐냐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서류도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1억 5천 월요일날 그냥 주한 지점으로 가세요.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세상에 뭐예요? 예? 서류 하나도 넣지도 않고 11억 5천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믿음이 뭐냐,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얘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요. 그냥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눈여겨보세요. 6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 은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불릴 듯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 했다고요? 불릴 듯 일어났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계산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포텐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유일한 소원이 있었던 게 있어요. 희망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는 포기, 중학교 졸업하고 소나 키워야겠다. 이게 제 친구하고 굳게 손잡고 약속을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치사한 사람이 됐어요. 그 친구는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지금도 그 친구만 보면 미안해. 굳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하루는 그 반장이 왔어요.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도장을 달라고. 무조건 도장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난 졸업할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저금했던 거 뭐 찾고 이제 그러잖아요. 난 저금한 것도 없다. 도장이 왜 필요하냐.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도장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다는 걸 아시고 선생님이 입학원서를 썼어. 그리고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와서 시험만 보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하고 시험 안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안 됐어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저 백령도 두모진에서 두모진 가면 배 타고 그 관광 유람선 있죠? 유람선 안내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숙제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제 입학원서를 써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시키려고 애를 쓰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렴풋이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개짜예요, 개짜. 왜냐하면 고등학교 안 가고 시험도 이렇게 쳐봤어요. 1111, 3333, 4444, 1234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끝에서 세 번째. 전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 중에서 그래서 조금 낫다는 게 영어였어요. The sun shines in the daytime, but the moon and the star shines at night. 제가 이렇게 영어 책을 줄줄줄줄 다 외웠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프라비던스는 라틴어로는 프로비데요. 앞을 보는 거. 저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을 내다보시고 그 담임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이 디모데를 디모데로 만들었던 바울과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김태일 목사님 아니십니까? 야,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박수 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김태일 목사님 밑에서 지도받은 아이들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저는 개척해가지고 그걸 알잖아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 못하는 게 두 마디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옮기면 안 좋다. 교회는 옮기면 안 좋다. 저는 교회는 옮겨도 돼요. 개척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게. 교회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개척교회는 제가 제일 마음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파트너를 못 만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교회 이제 그만 다닐래? 큰 교회 갈래? 왜? 나도 결혼해야 돼요. 이 계산교회는 결혼할 대상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전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우리 김태일 목사님 같은 분 없으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님 같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눈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언제 우리 김태일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언제 어느 때 제가 감동 많이 받냐 하면 인천신학교 일하실 때, 그 인천신학교 뭐 신학교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신학교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마음에는 큰 신학교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신학교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그 신학교에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나도 벌써 난 벌써 끝냈어요. 난 이 신학교 강의 끊는 지 오래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환경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데, 이 계산교회에서 자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출신들은요, 여러분 신학교 안 다녀도 목회할 수가 있고요, 어느 직장 들어가든지 간에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교회에서 이미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디모데와 같은 성공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